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자, 24절을 보니까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볼 수 없고, 오로지 공의로 판단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형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라. 자, 바로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너희는 누군가의 조건이나 환경, 스펙을 주목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아주 일관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유능한 선생님을 갖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느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가 시골 마을에서 나사렛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있지? 이런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가진 조건이나 스펙을 주목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항상 어떻게 여겼냐면 나사렛 촌뜨기의 메시지 내지는 목수 아들의 메시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라.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자들만이 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 자, 제가 최근에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안식년을 가지고 약 한 달 정도 미국에 있는 이 다양한 교회들을 탐방한 이후에 그것과 관련된 있는 분석의 글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안에 있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이 교회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의외로 지금은 교인들의 숫자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기한 일이죠. 교회의 숫자는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교인들의 숫자는 통계상으로 줄어들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대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미국 안에 있는 중소형 교회는 빠르게 문을 닫고 있지만 메가처치의 형태로 이 교회들이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만 명 이상 되는 이 초대형 교회들만 살아남고 작은 교회들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일정 기간 출석해 보니 이 교회는 교인 숫자가 10,000명을 넘는 초대형 교회로서 무려 8명의 설교자가 돌아가면서 주일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를 투자해요? 8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8주 동안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더 뛰어난 설교가 나온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8명의 설교자가 여유를 가지고 본문을 선정하고 묵상하고 예화를 준비하고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루는 참 흥미롭게도 무빙데이라고 해서 그 교회 자체적으로 설교를 대체할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하는데요. 자, 일단 그렇게 교회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화의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대요. 알고 봤더니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여럿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최첨단의 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일반 극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상과 음향이 갖춰지고 있어요. 극장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안에 있는 그 이제 영상 자체가 극장보다 더 뛰어나요. 더군다나
이 전교인이 팝콘과 커피를 먹으며 설교 영화를 보는 장면이 너무나 새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교회들이 따라할 수가 없죠.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극장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그것을 방영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참신함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교회는 무려 4개의 찬양팀이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음악적으로 이 밴드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뛰어난 찬양팀이 무려 4주 이상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그 밴드를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찬양팀 앞에 서니까 얼마나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보와 새가족 등록이 모두 QR 코드로 되어 있대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QR 코드 딱 찍으면 주보가 핸드폰에 뜨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안에 그 어떤 모임보다 반짝이고 그 어떤 세상의 모임보다 기발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진단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는 교회가 현대의 흐름에 맞기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의 탐방기를 잇고 다소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얼마나 풍요롭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습니까? 자, 옛날처럼 교회에 풍금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음악 시스템이었던 그런 시대는 지났죠. 옛날에는 이 술집에서 그냥 젓가락 가지고 뭐 이렇게 삐약삐약 하면서 이렇게 막 춤추고 뭐 그렇게 하는 시대에 풍금이 있다라는 것은 이 대단한 시설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즐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가수의 콘서트만 가보더라도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고요. 따지고 보면 목사들보다 훨씬 더 재능이 있고 훈련된 이 스피커들이 이 도처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자,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자기 사모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너무나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너무나 많이 변했대요. 거기 가기 전에는 사람이 되게 날이 서 있었는데 그 모임에 다녀온 이후에 완전히 순한 양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김창옥 토크 콘서트에 갔다 왔다. 김창옥 씨 알죠? 그분 콘서트 갔다 와가지고 이 아내가 변한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토크 콘서트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죄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들썩들썩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변화가 안 됐는데 김창옥 씨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저도 역시 그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뭐 이런 고민을 안게 됩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과연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운드를 갖추지 못한 채 제가 맨날 기타 하나 들고 띵가띵가 하고 있고요. 자, 김창옥 씨처럼 그렇게 훌륭한 스피커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채운 목사가 1년 365일 매일같이 설교하는 이 교회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재미없어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 시대의 문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젊은 층의 성도들에게 괜시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수윤이 보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우리 유리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우리 태성이 수빈이 보면서는 별로 미안한 마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온다는 거, 특히 우리 교회 나온다는 것에 대한 이 고마움을 안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를 다니시던 성도님들이 작은 개척교회에 정착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작은 교회에 등록했다가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내지는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그렇게 메가처치는 아니지만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 행사의 규모나 퀄리티 자체가 차이가 나서 이제 그런 것에 주목을 하다 보면 뭔가 만족감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교회가 크다고 다 부패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가 더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도 역시 이렇게 찬란한 물질 문명 앞에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 교회처럼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초대교형 교회들만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예감을 사실은 진즉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큰 교회가 유리할 것 같다. 왜요? 사람은 결국 육신의 존재로서 지금 당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보일 때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외형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라. 여러분, 크다고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크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공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육신의 존재이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말고 누군가의 겉모습, 조건이나 환경, 스펙들을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분별하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역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여러분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진짜 오늘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간다.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지 오늘 또 그냥 끝나고 영화 보러 간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주관이 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탁탁 아기가 맞는지 뭐 그런 것만 주목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외형을 보지 말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내용은 너희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 자, 우리가 이 19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율법과 할례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예수께서 일전에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죠? 안식일에 고치신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을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된 관심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율법을 100%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만히 보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딜레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 대표적인 예가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야 하는 율법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8일. 그런데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엄마가 아이를 낳고 싶을 때 낳는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난 날을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고 때로는 그 아이가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일 수 있죠? 안식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때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던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뭐 이래도 어기고 저래도 어기니까 그래도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고민하다가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아기에게 무엇을 주게 되었다고요? 할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인들의 정체성으로 삼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일지라도 8일째가 되는 날에는 뭘 한다고요? 할례를 베풉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를 두고 너무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건네시는데요. 자, 우리 2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자,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그러니까 할례가 안식일보다 중요하다면 무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전신을 치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두고 노여워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오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꼭 붙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그 7가지 책망의 메시지를 남기시는데요. 제가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만 붙들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 행태를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데요.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자, 제가 쉬운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너희 같은 눈먼 인도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아니면 그 황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웃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러면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내가 돈 걸고 10억 걸고 내기하자 이러면 그걸 지켜야 안 지켜요? 뭐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10억 놓고 내기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놓고 내기를 하면 어차피 그 교회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뢰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1조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뢰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11조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자비와 신뢰래요. 신의 있게 사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별로 관심도 없고 특정한 그 율법의 한두 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의인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이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겉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속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겉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사실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 거 입고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저도 굉장히 율법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청바지를 찢어진 거 입느냐 안 찢어진 거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네,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맨날 머리기름 바르고 복장 단속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 중 일부를 인용했는데요. 예수께서는 황금보다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11조 생활보다 정의와 자비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같은 메시지의 의미는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보다 무엇을 크게 여기고 황금을 크게 여기고 정의와 자비와 신뢰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사람의 내면보다 겉모습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명령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진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윤리 선생님처럼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놓고는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조건 상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즉각적으로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때도 있어요, 저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윤리 선생님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학생주임 선생님처럼 이렇게 야자, 몇 시까지, 땡땡이, 넌 죽었어. 뭐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패한 상사처럼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온 자들만을 우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좀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취향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경건 생활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 풀리게 하시고 맨날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매섭게 심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워서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길로 가길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선지자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괴로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길 원해서 더 잘 살길 원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수를 누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기회로. 자, 이미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 차례 귀를 열고 배우셔서 이제 조금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의 규례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제도화된 것은 출애굽기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 이게 포인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통해서 숨 좀 돌리며 살아라. 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안식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 안 지키면 죽여버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안식일 날 고대 사회잖아요. 수천 년 전에 내가 지주예요. 그러면 노예 같은 애들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 소를 그냥 막 궁둥이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게 만들고 숨을 돌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 쉴 때는 좀 쉬어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이 세상을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러니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일하는 것을 쉬고 숨을 돌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너희들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다가는 돈 아무리 벌어도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쉬고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한다. 어때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이 의미를 알고 주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할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할례 같은 거 왜 시키시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약속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신체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 문화가 보통 되게 음란했어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문화 자체가 음란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거나 충실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그냥 뭐 절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뭐 불상한테 절하고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암호하거나 관계를 맺고 음란하고 이 책임감 없게 살아가는 삶의 이 대표주자가 그 우상의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가득한 죄된 본성, 즉 음행과 쾌락과 정욕을 거절하고 조금 더 절도 있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제 없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책임 없는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 말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 절도 있는 사랑을 하라. 무책임한 사랑을 하지 말라. 이게 할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른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감시하고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만 감시하면서 마치 이 돼지에 이렇게 도장 찍으면 그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보라색 도장 찍어가지고 탁 찍혀가지고 얘는 1등급, 2등급 하는 것처럼 할례 받으면 1등급, 할례 안 받으면 이제 얘는 이제 품질이 낮은 거 이렇게만 이해했지 이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를 향해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안식일 지키지 않았으니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병자를 고치는 노동을 했으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너희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율법의 껍데기보다 본질을 주목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전에는 껍데기를 붙드는 자였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씩 본질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그 세상 어떤 곳보다 귀한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매이게 돼요.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 상을 보면 그 다윗 왕이 일평생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본디 집이 필요 없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만 받겠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본디 집이 필요 없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만 받겠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영원하게 형통을 누려요? 못 누려요? 성전 때문에 누리진 못해요. 언약궤 때문에 맨날 승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거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왕들은 형통을 누리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도 있는 삶을 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게 할례에 담긴 정신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진짜 진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외형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 너희는 매번 겉모습에만 속지 말고 외형에만 주목하지 말고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되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 자, 아무쪼록 우리 예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외모가 아니라 공의를 따라서 곧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